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눈을 뜨며 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에게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침에 잠깐 기도할 때 말씀 볼 때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하루 종일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처럼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내 옆에 내 마음속에 계심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오늘도 어떤 삶을 살아가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더욱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닫혀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39번째 이야기,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예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무엇이 진정한 예배인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고 전체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쭉 39번째 이야기를 배우면서 바울이 공적 예배 시간에, 그렇죠, 다 같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떠들지 마라 하는 것이 바울이 방언을 못해서가 아니죠. 그렇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어떤 사람들보다 방언을 잘합니다. 그런데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하지 말고 예언을 해라. 남을 가르치는 말씀을 전해라.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뉘우치든지 또 뭔가를 더 배우든지 또 변화를 받든지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00마디, 1000마디 방언으로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왜 5마디 말이라고 했습니까? 5는 뭐라고요? 네, 성경,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 5.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가르쳐야 배우고 배워야 깨닫고 회개를 하든 변화를 받든 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들의 언어로 직접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만남을 가진답시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방언으로 떠들고 다른 사람이 깨닫든 말든 상관없다. 나만 좋으면 되지. 이런 태도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예배가 뭐냐 했을 때 예배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일단 맞죠?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이지만 또한 동시에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영적으로 진리를 깨닫고 변화되고 또 성숙하고 그렇죠?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 목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목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더 변화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을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가 되어 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지만 또한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이제 다른 천주교, 불교, 또 원불교 이런 종교는 이제 합동으로 이제 현충원이나 이런 데서 제사가 아니고 장례식을 치르면 전부 다 그 조문객들 그 방문한 사람들에게 등을 보이고 앞을 향해서 인도를 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식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면 할 말 없지만 근데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등을 보이는 게 아니고 그 참석한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이고 그들에게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이 돌아가신 분이 어떤 영적인 죽음의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 예배자를 생각하고 예배자를 배려하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종교는 예배자를 신경 안 씁니다. 예배자를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그 신에게만 관심을 돌리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그 중세 카톨릭이 그랬죠. 카톨릭이 그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그 성경을 읽고 그 미사라 그러죠. 미사를 집례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앉았다 일어서다 이것만 반복하다가 혹시나 좀 하나님께 복이나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다 돌아가요. 그러면 이게 온전한 그렇죠. 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이 카톨릭의 예배가 무슨 문제가 있으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해서 일어난 것이 종교 개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 예배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종교 행사처럼 그냥 의식적으로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동시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들 모두가 다 함께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깨닫고 고민하고 믿음이 자라가고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런 크리스찬이죠. 그리스도인이죠. 자,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성숙하고 함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은 같은 교회 안에서 욕심 부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더 성숙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이런 부분에서 친구들이나 동생이나 형이나 좀 배려하고, 동생은 형을 존중하고 형의 말을 잘 듣고, 또 형은 동생을 아껴주고, 그것도 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예수님을 닮아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우리끼리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또 그쵸? 이기적인 마음으로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뭐 하나님께는 잘 드렸는지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반쪽짜리 예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같은 예수 믿는 친구들을 좀 더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려면 내가 무엇을 더 고민해야 될까?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될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똑바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어떤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함께 자라가고 함께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아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더욱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이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예배는 하나님께만 향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옆에 친구들이나 동생이나 형들도 돌아봐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한 가지 이상 고민하고 우리 교회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